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멋진 교회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예수 닮기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와 똑같다고 여기고 오늘 설교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에 올라가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8장 1절 오늘 본문은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절히 병 낫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나병은 옮기는 병이어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율법에도 부정을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른 절차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 율법을 어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을 파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율법의 절차를 지켜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후속 조치가 나와요. 결국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입니다.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입니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다시 합니다. 환자를 살펴서 나았으면 정결한 산새 2마리를 준비하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에서 잡았던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이 나병 환자 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뿌릴 때 정하다. 전에는 부정하다 했는데 이제 피를 뿌리면서는 정하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오지만은 자기 성막 밖에 나가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다시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밀고 또 물로 목욕을 합니다. 제2차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만일 가난하다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비둘기로 대신해서 드리게끔 했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죠. 나병에 전염되면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건강은 물론 직장과 가족도 잃어야 했습니다. 인생이 멈췄는데 몸은 여전히 죽지를 않고 서서히 꺼져가는 병이에요.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 나병이 나은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 병 나은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나는 조금 전까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집을 나와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를 만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모두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소리에서 사랑의 한심은 느낄 수 있었지만 손길이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치며 날 불러주는 것, 입맞춤 모두 흔한 일이었지만 내게는 사라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몸이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 몸을 부딪히고 어깨를 비빌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꼬박 5년 동안 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거리를 다녀서는 안 됐습니다. 집은 물론 회당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수수하려고 낫을 잡았는데 왠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가락이 그러더니 점차 다른 손가락도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아예 농기구를 손에 쥐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어느 날 세수하려고 대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거죠. 피가 철철 흘려도 다친 줄을 몰랐습니다. 어쩌다 손을 베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란 눈으로 내 옷에 묻은 피를 보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쳐다보며 도대체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에게 찾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돌아서 있는 아내의 젖은 눈을 보았습니다. 아내 옆에는 3살 난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구부려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뺨을 어루만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는 내게 안기겠다고 2 팔을 벌렸지만 얼른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은 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헝겊에 둘둘만 내 손을 쳐다볼 뿐이었죠. 그날 들은 말로 그를 탓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사장은 입을 가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뒤 부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나는 농장과 가족과 친구들과 미래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옷보따리와 빵을 들고 성문 밖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나는 양손이 뭉툭해졌습니다. 진물이 나면서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갔고 한쪽 귀와 코와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드러진 상처는 몸에 걸친 누더기로 가렸습니다. 나는 농부였습니다.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가끔 몰래 집으로 다가가 딸아이가 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번은 아이와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어떤 죄를 지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어도 대항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 그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뒷산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산 아래 먼발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를 만나는 행운을 얻으면 소문대로 병이 나을지 모릅니다.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는 바위 뒤에서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몇 발짝 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주여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의 물결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내 모습은 산 송장과 다름없었죠. 모두 뒷걸음질 쳤지만 그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입니다. 거절당해도 됩니다. 그런 거절은 수백 번도 더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그분이 내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댔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나를 만진 사람은 없었죠. 그 순간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는데 그분의 손길이 닿은 이 목 부위가 따뜻한 감촉으로 느껴졌습니다. 마비되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는데 말이죠. 그 닿은 데부터 온몸에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온몸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구부러졌던 몸이 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은 미소 띤 얼굴로 내 귓전에 바짝 다가오셨습니다. 어찌나 가깝던지 그분의 호흡과 젖은 눈빛을 그대로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내 병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농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도 예수를 닮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만지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 슬픔을 알아주셨고 내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대신 죽으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 명분만 크리스천이었고 습관이 되어서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내가 살아가는 이 흔적에서 예수를 닮았는지가 도무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생애는 예수를 닮으며 살아가렵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정의로움을 본받으며 살아가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저도 지고 따르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을 닮으며 살아가는 모든 생애의 삶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온몸에 새 힘을 얻은 나병 환자같이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